함께 읽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유다 백성이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포로의 생활로부터 풀려나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효와 행복을 통해서 읽고 있는 에스라의 내용을 참고하면 오늘 시편 126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시인은 이 포로 기한을 회고하면서 시작된 시가 오늘 갑자기 마지막 내용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온다라고 하면서 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시의 시작과 시의 마지막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 대한,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농사의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시가 마무리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지금 경탄합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 감격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감격할 수밖에 없고 경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정말로 꿈과 같은 일이다. 꿈에서나 일어날 것 같이 생각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의 세 차례의 침공을 받고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에 나라는 망하는 것이 587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유대 포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3절에 보시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영영이 황묵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그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유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뭘 약속하시냐면 70년이 지나면 너희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7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뭔가 조그마한 가능성, 뭔가 희미한 빛이 비치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강해요. 그리고 자신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매일같이 큰 핍박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받는 고통과 수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모을 형편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은 70년이 지나면
회복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냥 꿈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현실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것은 꿈에서나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완전히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이 고레스라는 왕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난 그거를 막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해방령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는 예루살렘 하나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어지는 날이 언제냐, 그 해가 언제냐면 잘 연도를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지났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꿈에서나 일어날 것처럼 여겨졌던 이 현실, 이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한 번씩 꼬집어 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냐, 이게 진짜 이게 생시냐, 꿈이냐라는 것을 서로가 뺨을 꼬집어 보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라 2장에 보시면 그때 1차 포로 기한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던 인원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에스라 2장 64절에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42,360명, 거기에 남종과 여종, 노비까지 합하면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왜 고레스가 이러한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왜 이런 정책을 펼쳤겠습니까? 그 5만 명이라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데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 건물도 지을 수도 있고 길을 만들 수도 있고 노동력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황폐하고 70년 동안 사람 살기 어려운 그런 도시가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생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2절에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신세는 왜 이 모양이냐,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억압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노예 신세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저주와 한탄으로 가득했던 얼굴이, 그들의 얼굴 가운데 뭐가 가득해졌습니까? 웃음이 가득해졌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늘 한탄과 불평의 입술이었는데 그 불평의 도구였던 혀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고레스 왕이 그냥 착해서, 뭔가 다른 왕과 달라서? 아니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에스라 1장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휘저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전혀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떤 고레스의 어떤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깨워놓고 뒤흔들어 놓아서 고레스가 그러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꿈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은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미 1차 포로 기한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대사를 일으켜 주신, 대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라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시면 와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디. 와디가 뭐예요? 여러분들 공부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요? 안 배웠나요? 시치미 때면 다 안 배운 건가? 배운 것 같아요. 이 와디라는 게 뭐냐면 평소에는 메마른 대지예요.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갑자기 거기가 강으로 변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강, 이것을 와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포로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정말로 메마른 대지가 순식간에 강으로 변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여 주셔서 도저히 기미가 없을 것처럼,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전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입니다.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도 도저히 내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희박해요. 내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이, 그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그런 자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이것은 꿈에나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전혀 불가능하겠지,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포기하실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하지만 그 대사를 행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광야를 변하여 모치 되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면 그 광야에 하나님은 뭘 만드십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그 사막에 하나님은 강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세상의 명예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내 모든 살아가는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꿈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또 이 한 주간에 2019년 한 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넘치게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최선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대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감격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와 같은 꿈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해 주셨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감격과 찬송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오늘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신들의 민족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땀을 흘린다고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이요. 돌아와 보니까 이미 70년 동안에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되어지고 망가져 있는 그 도시를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돌아온 5만 명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도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이 정말로 눈물이 흘릴 정도로 힘들고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뭘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넘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돼 있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도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단적인 예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외국어를 좀 해야 되죠. 영어도 해야 되고 일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오늘 우리 청년들 보니까 외국어를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아요. 다 외국어를 하고 싶어요. 저도 영어 잘하고 싶고 일본어도 잘하고 싶고 중국어도 잘하고 싶은데 하나도 잘 못해요. 그러면 이 못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거 너무나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셔서 갑자기 내가 이런 마른 땅이 강이 되듯이 나에게 갑자기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하게 해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해주셔요. 외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영어 단어 외우고 중국어 단어 외우고 자꾸 공부를 해야지만 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냥 유다를 재건하는 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큰 일도 행하셨는데 꿈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 그것쯤이 하나님에게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법한데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분명히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 만에 완공되어지는지 아십니까? 52일 만에 완공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짧게 잡아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냐면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대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그 일이,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힘을 모아서 땀을 흘리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것을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믿음이면 다 돼, 기도면 다 돼.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와 나의 최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최선이 늘 함께 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독일 속담에 씨를 뿌릴 때에는 웃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거둘 때 울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시간을 아껴 쓰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동계 수련회 가가지고 뭘 했죠? 까먹었어요. 제가 뭘 했는지. 지금 오전에, 둘째 날 오전에 뭐 했죠? 아니요, 골든벨 오후에 있고 토크 콘서트. 영어라서 제가 생각이 잘 안 난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뭐가 있었냐면 20대 30대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저는 이 본문이 그의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하고 있는 일에,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대 30대를 잘 보낸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기쁨이 기다리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그것은 저절로 목회자라는 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맡겨주신 성도들, 우리 청년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전심으로 목양할 때 참된 목회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순발력으로, 요령으로 하는 학생은 잠깐의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좋은 점수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졸음을 참고 부지런히 책장을 넘기면서 끝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는 우리 모든 인천 수목의 청년들이 이와 같은 그런 균형감을 가지고 2019년을 걸어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것은 정말 꿈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몫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게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가 1인자가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나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계속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기를 내려주셨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왜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너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축을 무한정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맨날 이동해야 되는데 가축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정착해야 되고, 그 정착해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축도 기를 수 있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던 그 만나를 한순간에 멈춰요.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니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 몫이다,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무조건 복을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복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복 받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은 이 시의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 나에게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을 향한 웃음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해야 하는 몫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울며 씨를 뿌리고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리지만, 하지만 내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기쁨의 열매를 나로 하여금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날마다 땀을 흘리며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한 우리 모든 인천수목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최선만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최선도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복된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동계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이렇게 또 주의 전으로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 우리가 이제까지 꿈에서나 이루어지겠지,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희박해 라고 했던 일들, 내가 포기하고 좌절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대사를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부어 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 기쁨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맡겨주신 일들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기쁨의 단을 우리 모두가 거둘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